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16장 35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요절은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16장 둘째 문단 35절에서 63절까지의 내용은 심판 후에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심에 있습니다. 앞문단 1절에서 34절까지에서 버려진 사사행자를 데려다가 황후가 되게 해 주셨는데 음부로 전락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를 묵과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도표를 보시면 어렸을 때의 언약을 기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사랑하던 모든 자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37절 즉 이방을 들어서 치게 하여 이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43절 3.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나 소돔보다도 더 부패하여졌기 때문이요. 4. 그러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5.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2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약속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35절에서 43절 사랑하던 자로 치게 하리라. 둘째 단원 44절에서 52절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 셋째 단원 53절에서 63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첫째 단원 35절에서 43절 사랑하던 자로 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너의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37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사랑하던 자들을 들어서 대적하게 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서 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것을 가리킵니다. 기어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니은 또 너의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즉 음부를 벌거벗겨 수치를 드러나게 하듯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너의 누를 헐며 너의 높은 데를 회파하며 너의 의복을 벗기고 너의 장식품을 빼앗고 너의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 3. 왜 이렇게 징벌하시는가?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의 머리에 보응하리니 하십니다. 43절 상반절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너가 이 음란과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43절 하반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참여하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다니엘 9장 5절에서 6절 자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처럼 다 회개하기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4. 그 점을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징벌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자는 남은 자뿐이요
돌아오게 될 자들도 남은 자뿐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던 자로 치게 하리라 하신 징계의 목적입니다. 둘째 단은 44절에서 52절.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 너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너의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47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본 단원과 다음 단원에서 소돔을 5번 46절, 48절, 49절, 53절, 55절, 사마리아를 3번 46절, 51절, 55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과 비교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 예루살렘의 근본을 또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기억. 너의 어미는 헷사람, 니은 아비는 아모리 사람. 45절. 디귿. 너의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너의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리을. 너의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너의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합니다. 46절. 가나안 원주민들인 헷사람 아모리 사람이 너의 부모요, 사마리아와 소돔이 너의 형제라 말씀함은 영적으로 동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인가. 그런데 너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너의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하십니다. 47절. 3. 소돔의 죄는 무엇인가? 너희 아우의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49절에서 50절. 한마디로 방탕과 음란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도 언약 백성도 아닌 즉 성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너의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48절. 4. 너가 너의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52절 상반절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돔 사마리아 하면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합니다. 52절 하반절. 그렇다면 더욱 가증한 죄가 무엇인가? 5. 이는 메시아 언약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너의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너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너의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하고 51절 저들과 대조를 시키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15절. 그 성이 어느 성인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도성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망각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의 죄입니다. 셋째 단은 53절에서 63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2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60절 말씀에 있습니다. 60절에서 63절까지 안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문단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이란 무엇이며 어찌하여 영원한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 59절과 60절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59절에서는 너가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6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를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59절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는 너가 뭐뭐뭐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쌍방 언약인데 이를 배반한 자는 너가 즉 이스라엘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예레미야 31장 32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59절 하반절 즉 쌍방 언약 율법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 그런데 60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60절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이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시내산 언약으로 여겨지지만 의미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며 출애굽 2장 24절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를 빼앗으실 때에도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이제도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60절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4. 이 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호세아서입니다. 1장에서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시면서 호세아 1장 2절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십니다. 2장 2절 그런데 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십니다. 2장 19절 20절 영원히 살겠다 하심을 주목하십시오. 다시는 이혼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1. 이래야 다시 언약을 세워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영원한 언약이라 하시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언약으로 시내산의 행위 언약같이 파하여질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7장 25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고 영원한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34장 25절에서도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세워주실 화평의 언약 곧 새 언약이요 분명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그 아들의 피로 세우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파하여질 수도 없고 파해져서도 아니 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하시는데 62절 하반절 여러분은 이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3.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53절 즉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3절에는 사로잡힘이라는 말이 5번 55절에는 회복이라는 말이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회복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4.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53절 안에는 세 부류의 돌아옴이 있는데 기억, 소돔의 돌아옴, 니은 사마리아의 돌아옴, 디귿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한 53절 이스라엘의 돌아옴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돌아옴이 사마리아와 소돔과 함께 언급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뒤를 쫓아서 돌아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1. 이는 너의 어미는 햇사람이요 너의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라 하심이 45절. 영적인 논리이듯이 사마리아와 소돔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상징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2. 선지자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은 후반부에 가서 33장 이후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고 39장 25절 말씀하시게 되는데 심판을 경고하는 앞부분에서 성급하게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6장에는 하나님의 애증이 담겨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3. 이런 맥락에서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한 63절 상반절 용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짐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는데 63절 중반절 기억 너로 기억하고 니은 놀라고 디귿 부끄러워서 리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미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인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한 62절 하반절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다. 4. 끝으로 앞문단 1절에서 34절까지 해서 마음에 담아두라 한 점, 즉 버림당한 사생자에게 의문이 아닌 복음적인 요소로 묘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로 드신 유비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기억,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왕후가 된 것은 니은 피투성이라도 살라하고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요. 디귿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내 옷으로 너를 덮어하고 8절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요. 리을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12절 미음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즉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려고 복음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니은 놀라고 디귿 부끄러워서 리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63절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는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까?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니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에 대해서 디귿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리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에 대해서